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앞뒤로도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저는 부모님과 누나들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실 말씀이 있다며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는 갑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과가 좋았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야기도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실과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과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제나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와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고 또 마음으로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고민하다 이런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80이라는 나이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니 자녀들과 손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말을 더 늦기 전에 해주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만의 사랑의 표현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담아서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아는 형님의 신혼집, 그것도 단칸방에서 얹혀 살면서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녀들은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며 사랑을 표현해 주는 이들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한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사랑의 표현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던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 유대교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정하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공격하였고 결국 그는 아덴까지 멀리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막 걸음을 내딛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유대인들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무섭게 그들을 공격했고 때로는 아주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삶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에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삶일까요? 결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하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과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한 번 받고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알려줄 때 성도들이 다가올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아가라고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을 예고해 준 이유는 고난이 찾아올 것을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고통 앞에서, 수많은 환난 앞에서 자신들보다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겪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기며 살아갔는지를 잘 알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경고해 주는 것에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바울이 한 가지 선택을 더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한 가지 더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낸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아들 삼은 존재, 그렇게 귀한 존재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자신에게 중요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서툰 것도 많고 혼자 보내기에 불안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내는 바울도 그리고 보냄을 받는 디모데도 희생 없이는 결정할 수 없는, 희생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 결정을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좀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저런 일이 많고 여유가 없으니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면 사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가치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소리칩니다. 너의 삶을 먼저 돌보라고. 지금은 네가 남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너를 사랑할 때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정도면 사랑할 만한 때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아니 내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연기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박해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이 아덴 땅에 자기 혼자 남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를 멀리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누구보다 영적으로 예민한 바울이 함께 격려하고 교제할 디모데를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홀로 서는 것이, 바울을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역시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남을 사랑하려고 사랑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랑의 모습 역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향유옥합을 가져와 그것을 깨부시고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여인이 그러했고,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가 그러했고,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모두를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주는 소년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이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반찬을 해서 먹을 수 없는 이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 조용히 반찬을 걸고 오는 성도들이 있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 울며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움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성도들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며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사명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삶인지 어느 한 목사님이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흔히 헬스라고 하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 무게가 꽤 나가는 덤벨을 더 이상 혼자 들 수 없는 무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팔이 벌벌 떨리기만 하고 절대로 들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에 누군가 옆에 와서 손가락을 그저 얹어서 함께 들어주면 혼자서는 결코 들 수 없었던 무게를 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저 손가락을 대어 잠깐 들어주는 것만으로 이전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무게까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근육이 생겨 그 무게를 거뜬히 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그저 손가락을 대어 잠깐 들어주는 것.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 작은 힘을 보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위해 일하는 동력자 디모데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고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세움받은 이유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동네 예배를 통해 이러한 모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네 예배에 한 성도님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질병에 걸렸다가 잘 완치가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부위에 좀 이상함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팠을 때 기억도 떠오르고 또 그러한 중한 질병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두려움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저 끙끙거리며 며칠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동네 식구들이 얼마나 잘 격려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함께 어떤 일이든 이겨내 보자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모든 성도님, 모든 동네 식구들이 함께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해달라고, 비록 어떠한 질병을 알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성도님이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카톡방에서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때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동네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기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애쓰기에,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를 세워주며 붙들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성례 대상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막 생겨나며 갑자기 성례식 당일에 못 오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 바울과 디모데가 애썼던 것처럼 이제 막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저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방해가 있지 않도록, 그들이 아무 유혹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유심히 보시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그들을 반겨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놓지 아니하도록 함께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데살로니가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처럼 정말로 대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를 세움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으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부에서부터 실버 동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우리 교회의 모임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